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2절로 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는 자여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 3서로서 요한 사도가 세 번째 편지로 쓴 내용이고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요한 사도가 누구에게 편지 썼는가 수신자 이름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라고 나와요. 가이오라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참으로 사랑하는,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면서 가이오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아하브 베 에메트 아니 그래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이 에메트가 참으로란 뜻이 있고 진실로 또 진리 안에서, 베 에메트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그런 뜻이 있어요. 참으로 사랑하는 이것은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랑한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개인에게 쓴 편지가 성경에 이렇게 들어있다는 것은 이 개인의 쓴 내용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려 합니다. 특별히 요한 사도를 생각해 보아야 해요.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로 알려져 있고 많은 사도들이 순교를 하고 그랬지만 요한 사도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오래 살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했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사신 사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다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 가끔씩 보면 예수님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나와요. 그의 사랑하는 제자. 또 성만찬 때에도 그의 품에 안겨있는 제자가 있었대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 품에 안긴 제자, 이렇게 자기 이름을 대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 가장 어리고 사랑받는 제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요한복음 19장에 다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만 이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26절에 예수님이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장자로서 떠나고 이제 남은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할 때 27절에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하고 나와 있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당신 집에 모시고 임종하실 때까지 끝까지 모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바로 밑에 있던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었고 또 사랑하는 어머니를 맡길 수 있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제자도 요한이었습니다. 그처럼 사랑의 사도라고 하면 요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늦게까지 정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본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전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한 내용은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자, 주제가 사랑이었습니다. 나이가 늙어서 이제는 서지도 못하고 의자에 앉아서도 복음을 전하면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 한마디면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랑의 사도를 기록하고 또 특별히 90년, 95년 정도에 기록했다고 하면 얼마나 나이가 많았을까요? 오래 산 끝까지 복음을 전한 사도로 쓰임받았습니다. 요한이란 뜻도 바로 헨, 이것은 뭐냐면 은혜를 입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 뜻이 요한입니다. 은혜 안에는 사랑이 들어있죠. 그래서 사랑을 입다, 사랑하는 자, 이것이 바로 요한의 뜻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주일학교 1학년 교사를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1학년 아이들 중에 부모를 믿지 않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렇게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청년이 무엇을 알아서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성령께서 그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셨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처럼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저는 또 청년 때 메시아를 성가대에서 발표했는데 메시아를 부르다 보면은 그리스도요 불쌍히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요 불쌍히. 그래서 불쌍히 하다 보면 제가 들을 때 불교에서 말하는 불쌍 같고 왜 굳이 그리스도요 불쌍히라고 번역을 했을까? 불쌍히 말고도 감사도 있고 영광도 있고 많은데 불쌍히 여긴다고 미사복에 이렇게 나왔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깊이 높이 넓이를 알면 알수록 주님 앞에 우리가 할 기도는 그리스도요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기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사랑하는 자,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를 씁니다.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여기서도 또 사랑하는 자여를 말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 영혼, 네페시를 말해요. 네페시는 우리의 혼을 가리키고 영혼 할 때는 네페시가 되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을 가리키면 네페시, 혼이 됩니다. 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신을 말하죠. 우리가 올바로 분별할 수 있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혼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라고 나와요. 잘됨은 토부입니다. 토부는 좋다, 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복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토부는 좋다, 잘생겼다, 멋지다, 굿 이런 뜻인 것은 내 영혼이 잘됐다는 얘기는 보기도 좋고 누가 봐도 아름답고 선하고 좋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잘됨 같이 해서 아세르가 들어있어서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올바르고 정직하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 자체, 그렇게 되는 것이 영혼이 잘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토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것이 토부였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영혼이 아름답다, 좋다, 칭찬받는 것, 이것이 바로 토부인데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향해야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이 보고 좋다 하시죠. 아무리 잘생겼어도 고개를 돌리고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영혼이 잘 될 때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된다고 말했어요. 영혼이 잘 돼야만 범사가 잘 되는데 우리는 순간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범사가 잘 되게 하실 거야. 그런데 그 영혼은 잘 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믿음은, 그 기도는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먼저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만 범사가 잘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라는 것은 콜 따바르, 콜은 모든 것, 따바르는 일, 또 너가 말하는 것들, 행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이 다 범사, 모든 일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말하는 만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인데 성경은 모든 일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잣대로 판단해요. 분명히 성경은 모든 일이라고 그래요. 무엇은 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물질은 빼고 건강은 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인간의 잣대로 이건 하나님이 하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걱정하며 의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심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영혼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본다라고 항상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고 계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강건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님 앞에, 하나님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흠과 티가 없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잘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살고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강건하기를, 이 하자크는 강하다, 굳세다, 용기 있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육신의 건강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자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굳세게 넘어져도 다시 한번 일어나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자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그때 모든 것을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콜 엘레입니다. 모든 것인데 엘레, 이것들 이런 뜻이에요. 위에 바로 6장 위에 나온 구절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야. 너희는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집에 살까? 어디에 취직할까? 이 모든 것, 그런 것을 구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내가 모든 것 다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도 제목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자식의 걱정, 물질의 문제, 집의 문제, 또 건강 문제, 또 어떤 때는 또 이번 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꼭 해주세요. 이런 문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 그 얘기는 뭡니까? 먼저 회개하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발로 댔을 때, 깨끗해졌을 때, 선한졌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범사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 하실 때 우리는 아멘 하고 누구나 다 아멘 하죠. 그렇지만 그 앞에 구절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헛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 그리고 육신도 강건해져,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 또 두려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영혼이 잘 못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 근데 영혼이 잘 못됐어? 그럼 범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잘 됐던 것도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왜요? 영혼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것은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무엇이에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면 야단치죠. 혼내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하잖아요. 벌을 주기도 합니다. 손 두고 벌 쓰기도 하고 용돈을 주지 않기도 하고, 이렇게 벌을 준다는 것은 뭐예요? 자녀기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물질을 풍성하게 살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믿음이 똑바로 서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영혼이 악하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고통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병이 들고 이런 모든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을 보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 영혼에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징계를 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될 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것은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그 모든 고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나중에 목배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로 죽임을 당하죠.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이 나에게 아무리 찾아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끊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함은 하고 나와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겨쌈을 당해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어요.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서 정말 누구한테 말을 못하고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때 그래도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핍박을 받아서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서 잘 나가던 사업이 어느 아침에 무너지고 IMF로 무너지고 코로나로 무너지고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적신이 되고 갑자기 길거리에 내앉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꾸로 뜨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신 것이지 내가 미워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아니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징계해서 이제 내 영혼이 잘되게 되면 그 후에 다시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요한 사도가 이제 가이오에게 편지 쓴 이유는 칭찬하고 축복하고 사랑한다 말하기 위해서 했는데 무엇 때문에 했는가? 형제들이 와서 가이오에 대해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이오에 대해서 말하기를 진리를 형제들이 하나님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살았는지 진리 안에서 살아갔는지 그런 것들을 요한에게 증거하고 증명하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 진리가 에메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입니다. 행한다는 할레크입니다. 할레크는 걸음을 걷다. 우리가 행한다는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 오고 가고 걸음을 걷고 자고 일어나는 모든 것이 걸음을 걷다. 할레크에 들어있습니다. 내게 있는 진리라고 말할 때 진리를 증거했다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의 진리를 어떻게 증거합니까? 원어에서는 에메트 카 나왔어요. 복음만 내가 진리 안에서 성장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 안에서 말씀을 듣고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진리를 증거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여기서 아쉐르가 나옴으로써 내가 매우드라는 것은 매우 심히 그런 뜻도 있지만 방향전환한다고 말했습니다. 방향전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못했으면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으면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방향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기뻐합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서 방향전환해서 행복하고 정직하고 직진하며 하나님 안에 나아가는 것을 요한 사도가 보고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이제까지 내가 잘못 살아도 소용이 없어요. 앞으로 잘 살면 됩니다.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지금 방향 전환하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가이오가 믿음의 동역자들이 왔을 때 그들을 잘 영접하고 대접하고 잘 했다고 그들이 가서 지금 보고했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가이오 한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자여 부르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향전환하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잘못 살았으면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영혼이 잘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내게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가장 큰 즐거움은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볼 때 그 이상 즐거움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가이오에게 칭찬하고 축복하는 글입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 이상 즐거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할 때 할레크 동사 걸음을 걷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이트 할레쿠 하고 나와요. 이것은 히트파일 동사로서 강하게 스스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데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또 흐지부지 걷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씩씩하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걸음 이것을 행한다라고 특별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제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볼 때 믿음의 메시지를 줄 때마다 어때요? 제 마음이 기쁘죠.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하나님 이렇게 귀한 성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것처럼 이 행한다에는 이 모든 것이 자원함으로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씩씩하게 전진하는 그 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라고 말해요. 더 즐거움은 까돌, 더 큰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가장 큰 즐거움은 이 요한 목사님에게는 가장 큰 즐거움은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 행하고 그 열매를 쳐다보고 바라볼 때 더 큰 즐거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때요? 마음이 흐뭇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으로 11절을 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을 바라볼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소망이 넘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염려가 사라집니다. 왜요? 그렇게 사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목사도 성도가 믿음으로 잘 순종하고 믿음으로 잘 예배를 참석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이제 모든 것을 어때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느껴요. 내 마음이 감동이 되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축복을 주신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에게 그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앞서가시고 누구 무슨 일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이 먼저 가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가 무엇을 계획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이렇게 모든 그 마음에서 나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주게 하시는 것은 누굽니까?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 그가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기도할 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변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지만 아직도 그 모습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사의 기도를 인내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가 믿고 기도하느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참고 인내하고 믿음 잃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면서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나오는 기도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입니다.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종이 드리는 기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종이 드리는 그 성도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입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때 요한복음 말씀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주의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그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부르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 안에 있는 자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랑하는 자여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이 사랑 안에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이 없으면 우리는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 나 같은 걸 어떻게 사랑해? 나 같은 것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 없이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주신 이가 너에게 무엇을 더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쫓아 주셨는데 너희가 물질을 안 주겠느냐? 건강을 안 주겠느냐? 축복을 안 주겠느냐?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 조건이 영원히 잘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의심 없이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오늘도 사랑하는 자여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주기를 원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 안에 서게 하시고 주의 계명을 지키게 하시고 언제나 나를 돌아보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 보시기에 좋다, 아름답다, 좋았더라 칭찬받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